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에 다윗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었고, 또한 그 왕의 그 통치는 전쟁을 잘 수행을 해서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 패배를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이기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에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한 가장 치욕적인 사건, 바로 그것은 언제였느냐?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죠. 처음에는 아니란 생각을 했죠. 이건 금방 끝날 거야. 혹은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걸렸죠. 나중에는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풀어줘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풀어줘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언제 그 시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누가 지었는지도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음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성경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아무런 조건이나 혹은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첫 마디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라는 표현을 했어요. 언제 새 노래예요? 우리도 경험을 하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혹은 새로운 은혜, 이것을 경험할 때에 노래가 달라지죠. 과거에는 슬픈 노래였다면 새 노래는 기쁨의 노래였고, 과거의 노래는 세상 노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바뀌죠. 이 이스라엘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에서 당연히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짐작하건대는 앞에 바벨론 침략을 이야기했는데, 바벨론 침략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을까요? 없죠. 제사장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그런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언제 성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와 같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 다시금 모이게 된 성도의 모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었다? 근데 이것을 한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은 한 인생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시작이고, 나라로 시작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 민족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왕이 생겼다는 얘기네. 그 왕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왕정 국가를 이루었다는 의미네요. 바로 이 왕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왕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 겸손한 자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연약한 사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억눌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억눌린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승리를 안겨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억눌렸던 역사, 연약한 역사, 그래서 끊임없이 침략당했던 그 역사가 있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의 침상에서 곧 밤에도 혹은 잠잘 때에도 기쁨으로 노래해라. 그들이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침상에서 그들이 억눌렸고 포로를 끌려가고 혹은 나라가 망하고 했을 때에 침상에서 무슨 기쁨의 노래가 나오겠어요? 한숨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혹은 잠잘 곳이 있고 그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노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잠잘 때에 언제 기쁨이 생기고 언제 즐거워해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죠.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이제는 싸울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무기, 이 싸울 힘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금 세워졌다, 든든해졌다라는 뜻이죠.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문나라에 보소한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벌한다, 그들을 심판한다 라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그들의 왕들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혹은 괴롭혔던 나라들, 왕들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싸울 힘이 생겨가지고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을 힘입게 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그 행동을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왕들에게, 그 고관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들을 처형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할렐루야로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할 때에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승리하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손에 두 칼을 가진 것처럼, 두나 가진 칼을 가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이 주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나 가진 그 칼,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에 찌들고 날마다 패배하고 좌절과 낭망을 갖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다시금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멸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승리를 노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힘,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